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다 책에 적으라 그랬죠. 책에 적어서 이제 있는 일과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책에 적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보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적어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먼저 보냈죠.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가 잘했어요. 잘했어요. 내용을 보면은 행위가 참 착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또 인내도 있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악한 자 용납하면 안 되겠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니고 거짓된 자. 그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말씀 좋아서 왔다 이래고는 그 자기 신분을 속이고 뭐 신천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이상한 데 댕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거는 말씀에 굳게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사단은 항상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누구한테 삼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라니까 무슨 도깨비 같은 게 왕왕 들어온 게 아니고 아주 겸손하고 온순하고 좋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와서 자기가 뭐 말씀 받는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짓된 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자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누가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 거짓 선지니까 조심해라 이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된 것을 드러내 가지고 쫓아냈다. 또 참고 많이 참았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다 잘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초림과 재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잘해도 처음 사랑이 없으면 다 그게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가 낙원에 간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죠. 강도는 뭐 착한 것도 없고 뭐 무슨 뭐 이런 것도 없고 에베소 교회 뭐 인내도 있고 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거 뭐 거짓 사도를 쫓아낸 거 뭐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거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강도는 나쁘지만 해뭐. 그러니까 이제 초림 예수를 믿는 데는 이런 어떤 착한 이런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난 뒤에 이제 이 교회가 되는 거죠. 믿고 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지금 이제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사랑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워서 처음 사랑이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자꾸 묻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사랑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아이고 뜨거워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주의주하고 막 그냥 철야를 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거로 처음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처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4절 한번 4절 5절 4절 5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아멘. 자,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었냐니까 허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죽을 사람 생명을 살려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살려놨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 앉아있고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죽었던 자리에서 살려가지고 여기에 데려다 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 사랑에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뭐 감사하시오, 뭐 열심히 하시오,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랑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는 거죠. 아까 에베소에 죄 허물 죽었던 우리를 살리다 그랬죠? 이제 그 말씀은 같은 거예요. 네. 그다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죠. 우리는 죄 허물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랑을 이제 받았으니까 또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게 큰 사랑 아닙니까? 자, 에베소서 5장 1절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 본받으라는 거죠. 그 본받으라는 게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이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생축이 됐다. 생축이 돼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산 제물이 되라.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자, 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처음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그다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자, 여기 없으면은 처음 살아 버리는 거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분을 대신해 사는 거죠. 내 육신의 사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깨달으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율법주의냐 이렇게 이제 돌아가기 쉬워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사랑주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아들을 희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를 희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처음 사랑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안 따라가면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나는 주님을 대신해 살아야 되겠다. 이 사상이 우리에게 있으면 처음 사랑을 가진 것이고, 주님이 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 꼭 내만 위해서 죽었나? 그리고 그냥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뭐 알아서 내가 뭐 믿으면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2장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서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거울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네. 아멘. 자, 이게 이제 처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년 때의 우위라는 건 이제 친구라는 말이거든요. 우위와 또 결혼 때의 사랑.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아내가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랑을 해 말이에요. 결혼 때의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잖아요. 남편. 자, 그럼 좀 넘어가서 한번 남편 찾아봅시다. 31장 32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자, 남편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제 우리 애한테는 이제 31절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네. 아멘.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죠. 그럼 왜 새 언약을 세우느냐를 32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남편이 내가 돼가지고 그들과 내가 언약을 세웠더니 언약을 파해뿌렸다. 언약을 파해뿌렸으니까 내가 새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아니 보세요. 모세가 돌을 갖다 던져가지고 우상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이 돌비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말씀을 새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을 버려버렸으니까
파괴해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기업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파해버렸다는 거죠. 파해버렸어요. 그 이제 왜 파했느냐? 이제 오늘 다시 2장에 가서 보세요. 3절. 이제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아무도 그걸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첫 열매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네, 이규입니다. 너희들이 내한테서 뭐를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걸 너희들이 발견했느냐, 불의함을 보았느냐 하는 거는 뭘 잘못한 걸 봤느냐, 왜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이라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죠. 우상. 그러니까 또 우상이라 그러니까 뭐 내가 절간에도 안 갔는데 무슨 우상이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내 몸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하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 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를 맏아들 되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처음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처음 사랑은 뭐냐?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야. 진리의 사랑.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네.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속임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요. 나는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씀 줬다고 왔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를 깨닫고 왔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늘 말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거짓 선지의 바이러스가 확 퍼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자기 귀에 좀 달콤하게 들리는 게 많이 있어요. 이건 처음 사랑을 버리면은 다 그런데 미혹받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포기하는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런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멸망할 사람은 할 수 없다니까. 아무리 내가 뭐 말하고 그래 어디 가려면 내한테 물어보고 가라고 하고 뭐 그 좋은 거 있으면 내한테 한번 들려달라고 하고 해도 그 말을 고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사람은 알려줘도 거기 잘못됐다는 걸 이해를 안 한다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그게 잘못됐다 해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건 들어가 버리면
그럼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빠지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삼가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 멸망이네, 멸망. 그다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보세요. 뭘 믿겠다고? 자꾸 이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 잘못됐다는 거는 안 믿고 잘못된 걸 믿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왜 거짓 것을 믿습니까? 그다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뭐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던져버려. 거짓 끝이나 믿고 멸망받으라. 이것이 다 처음 사랑을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 사랑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아멘. 그럼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겠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거는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주님이 데리고 가실 때는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15절.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기 이제 사랑하면 하는 게 처음 사랑을 가진 거죠. 예. 왜냐하면은 초림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지만 재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 아들로 하신 말씀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계명 아닙니까? 계명. 이 온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 아니에요. 다 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자, 온 계명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복음의 동력자들을 자동적으로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랑이지 원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자동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처음 사랑인데 아무리 지금 에베소 교회가 무슨 뭐 잘하고 무슨 뭐 인내심을 가지고 뭐 거짓 사람들을 뭐 쫓아내고 뭐 이런 짓을 잘 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은 촛대가 옮겨져 버려요. 촛대가 옮겨지면은 그 낙원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